힘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겸손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더 많이 배려할 때, 겸손할 때 좋죠.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교만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참 좋으신 분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묵상한 무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힘이 있었지만 그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무비보셋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참 귀한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약자를 더 보호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더 훌륭해지는 것은 더 낮아지는 것이고 더 섬기는 것이고 더 배려하는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하 10장도 같은 흐름 속에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어요. 이에 다윗이 암몬 사람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한 단어가 중요한데 은총을 베풀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이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즉 사무엘하 기자는 9장 10장을 같은 선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왕이 된 다윗이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건한 이후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었는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9장에 이르러서 왕권을 강화했던 다윗이 연약한 사람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10장에 와서는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되자 그에게 다윗이 호의를 베풀 거죠. 그 조문을 보내는 것을 말미암아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이 나에게 자랑이 되거나 그 힘으로 남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잘 섬기는 다윗의 모습, 그것을 성경이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윗이 암몬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가 호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신들에게 창피를 준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암몬의 왕 하몬이 잘못된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암몬과 이스라엘, 다윗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10장 하반부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호의를 베풀 때에 또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내가 호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오히려 그 호의가 호의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데요, 그 호의가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누군가한테 선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건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나하스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죽은 왕이죠. 나하스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사울 왕 때 이스라엘 사람들 공격해서 내가 너희들의 눈을 빼내고 너희들을 내가 정복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암몬 왕 나하스였어요. 그래서 길르한 야베스를 침공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과 암몬 왕 나하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암몬 왕 나하스와 사울은 원수지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서로 쫓고 쫓기는 사이가 되자 암몬 왕 나하스가 누구를 도와주는가?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원수의 원수는 나의 친구라는 거죠. 나의 적의 적은 나와 우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사울과 전쟁을 벌일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다윗에게 도움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알미암아 우리가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르기를 나에게 은총을 베푼 나하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가 죽게 되자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암몬에게 조문단을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읽은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말하기를 암몬 왕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풀었기에 나도 이제 그 나하스가 죽게 되자 조문단을 보내고 은총을 베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순수했고 다윗은 암몬 사람들에게 선대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다윗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제 신하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하들이 어리석은 조언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큰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다윗은 정말 아무런 의도가 없이 순수하게 조문하고 위로하고 호의를 베풀려고 했지만 암몬 사람들은 다윗을 두려워했고 다윗이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당신들을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젊은 한운이 가진 신하들이 어리석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모욕 주고 쫓아내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뒤에 묵상하게 될 텐데 먼저 말씀드리면요, 조문단으로 보낸 사람들의 수염을 절반만 자르게 됩니다. 수치를 준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옷에 중동볼기 이하,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엉덩이 반쯤 그 이하를 잘라서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모욕을 준 것이죠. 사절단의 수염을 자르고 그들의 하의를 잘라서 맨몸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그래서 자신의 몸의 털과 살에 함부로 손을 대는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죠. 일제시대 때 단발령이 내렸을 때 그것 때문에 의거가 일어나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심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신들의 수염을 반반 잘랐다는 것은요,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허리 아래 부분을 잘라서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을 만들어 보낸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보낸 사람들에게 모욕을 준 것이죠. 내 호의가 오해를 받고 내 호의가 무시를 당하고 의도적으로 모욕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주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호의를 베풀려고 해도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호의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과 암몬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마음이 아무런 왜곡 없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무시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호의를 베풀면 호의를 정중히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더 많아요.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도 더 많지만 그러나 반대로 때로는 호의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호의가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의 사절단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한나라의 사절단으로 파견을 받았는데 그들이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기도 할 것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탄식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내가 교회에서 정말 좋은 일하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위로받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러 교회에 온 것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함을 치유받고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회복돼서 치유된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이제 막 회복이 시작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부족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내 호의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단단하고 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호의가 거절을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이 무시를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을 담그다 보면요, 구더기도 생기고 냄새가 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을 못 담근다? 그렇지 않다는 거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집에서도 옛날에 장을 담궜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항아리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게 되면 장독 안에 하얀 게 잔뜩 끼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못 먹는다고 다 이렇게 걷어내시고 그 속 깊은 곳에서 장을 떠내면 정말 맛있는 된장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죠.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을 못 먹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없는 약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약이 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었던 것이 머리가 없는 분들이 탈모 치료제를 먹잖아요. 탈모 치료제. 그런데 그 탈모 치료제의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탈모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모든 약이 다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사서 그 겉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가? 효능이 나와요. 효능. 이건 어디에 먹는 약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나와요? 용법이 나와요. 용량은 어떻게 드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주의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드시고 어떤 부작용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피부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을 많이 다녀본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이제 큰 병원 가서 이제 다 깨끗이 나았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진료를 다 받은 후에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제가 병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이렇게 병원을 많이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반의사가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약을 다 지어주시는데 제가 눈 다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피부약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독해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실보다 득이 많으니까 아무 말 말고 드세요 그냥.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포스에 눌려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약을 먹었는데 싹 났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이 딱 맞았어요. 실보다 득이 많으니 처방해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십시오. 배운 것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득이 더 많기 때문에 처방해 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호의를 베풀거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것 때문에 또 호의를 무시당할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주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나의 호의가 무시를 당한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요,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괜한 일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괜한 오해를 받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내가 무시당하게 됐다고 후회가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무시를 당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내가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후회하거나 또는 선한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요,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따라하세요. 끈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는요,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끈기를 가리켜서 거룩한 지구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선한 일을 한 번 행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 한 번 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요, 지구력이 필요한 겁니다. 꾸준하게 행할 수 있는 지구력, 열심히 하고 하다가 상처를 받아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지구력, 이 거룩한 지구력이 있을 때 선한 일이 그냥 선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한 일 한번 행하게 되면요, 내가 칭찬받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면요, 그냥 좋은 일 했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꾸준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선을 행하고 말지 마시고, 한 번 좋은 일을 행하고 휙 돌아서지 마시고, 한 번 선한 일을 행하고 두 번 선한 일을 행하고 오늘도 좋은 일을 하고 내일도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선한 일이 꾸준히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라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집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라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누구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사랑하면요, 누구나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더 섭섭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내가 후회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껏 한번 사랑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선한 일로 행했는데 오해받을 수도 있구나. 또 때로는 남에게 베푼 호의가 무시를 당하고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아름다운 중심이 선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우리는요,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행동은 참 배려 있고 사려 깊은 행동이었어요. 우리 먼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누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게 암몬의 젊은 하눈이 행했던 그런 일종의 모욕 주기였어요. 수염의 절반만 깎고 또한 의복의 중동 볼기를 자르고 보낸다는 것,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함부로 수염을 다 깎으면 모르겠는데 그 반만 잘랐다라고 하는 거죠. 모욕을 준 거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내보냈다는 것은요, 거의 이 하체를 다 드러나게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모욕 주기, 수치 주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의 관료였습니다. 다윗의 사절단입니다. 존대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결례를 행한 거죠. 아무리 적군이라 해도 그렇게 행하지 않아야만 하는 일인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계속 보도되는 것이 뭐예요? 제네바 협약이 나오잖아요. 제네바 협약. 이게 적십자 조약이라고도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총 4개 조약이 있는 거예요. 전장에서 행해야 할 일들, 두 번째 해상에서 전시 상황에 해야 하는 일들, 세 번째는 포로 대우에 대한 협약, 그리고 네 번째는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을 보호하는 협약. 이게 4가지가 제네바 협약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그 전쟁 속에서 민간인을 다치게 하면 안 되고, 그 전쟁 속에서도 포로들은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만 하고, 즉 전쟁이 나도 인격 사람답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전 세계가 같이 맺은 협약인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그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말자는 거죠. 암몬 왕 한운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절단에게, 조문을 보낸 사절단에게 그런 수치와 모욕을 준다는 것. 여러분, 그 사절단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자결하지 않은 것도 대단하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참 귀합니다. 5절의 모습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너라 아니라. 다윗은 사절단이 여리고에 머물도록 해줍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여리고는 암몬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첫 번째 도시였어요. 다윗이 보낸 사절단이 암몬의 수도에서 쫓겨나듯 떠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먼저 만난 도시가 성읍이 여리고였습니다. 비로소 이 사절단이 안전지대로 돌아오게 된 거죠. 다윗은 그때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머물게 하게 됩니다. 왕의 사절단이라고 하면 마땅히 예루살렘에 와서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오히려 다윗이 왕에게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했다면 그곳에 그냥 머무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절단이 더 이상 수모를 당하지 않게 다윗은 그들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려 깊은 모습, 자기의 부하를 아끼는 성숙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배우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수치를 가려줄 줄 아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암몬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한운은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수치 받은 사람들을 가려주고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다윗 왕의 모습인 거예요. 암몬 왕 한운과 이스라엘 왕 다윗이 보여준 정말 정반대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암몬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그 전쟁은 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까? 전 불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한운이라는 왕, 남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왕의 신하들과 자기를 보호해주고 배려해주는 왕의 신하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과연 누가 더 사기가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실 것이면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겠는가라고 말이에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는요,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지만 암몬이 무려 33,000명의 용병을 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의 수치를 드러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수치를 가리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주는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허물을 가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여러분, 허물은 누구나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사랑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허물인 거예요. 그냥 괜찮은 허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있고요, 허물을 자꾸 더 말하는 공동체도 있을 거예요. 공동체가 깨어지고 상처나는 것도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따뜻한 공동체,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 공동체가 끊임없이 누군가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들춰내고 가십거리를 만들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에 상처 주는 공동체고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을 텐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십거리가 있고 남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깨어지는 공동체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언제나 문제는 남의 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자꾸 남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자꾸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을 들춰내고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다면 그 허물을 잘 감싸주고 그 허물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그 허물에서 성숙해져 갈수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런 때가 생각이 나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집단에서의 모습과 저 집단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한테 대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소리가 참 다른 거예요. 나한테는 참 좋은 사람인데 참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 왜 들려오는 소리는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올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아마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똑같이 반응하고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한테 자꾸 까칠하게 대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까칠하게 대하기 때문에 나도 까칠하게 대하는 거예요. 반면에 나를 참 믿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만큼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사람에게만큼은 좋은 말을 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만큼은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면은 정말 그 사람이 허물이 많고 까칠하고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면서 정말 허물 있는 사람을 정말 멋진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읽진 않았지만 이게 그 6절부터 이 마지막 19절이겠죠. 19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암몬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사절단에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게 된 이후에 한운은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기가 행한 이 일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무려 33,000명이나 되는 외국인 용명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10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롯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더하면 총 33,000명이나 되는 외국인 용병들을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이제 연합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을 파견하게 되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같이 보내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11장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어디와의 전쟁에서 죽나무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배경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암몬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시작.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맞서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두 때로 나누어서
형인 요압은 이제 아람 군대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된 거고, 동생 요압은 암몬 사람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게 돼서 두 대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즉 이제 형은 용병 그룹과 붙은 거고, 동생 아비새는 암몬 그룹과 붙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공경에 처하게 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줘라. 그리고 그쪽이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가 다시 가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암몬의 연합부대와 맞서 싸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이 귀하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보기 좋은 형제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12절에 보면은 요압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너는 담대하라. 여기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는 말씀일 겁니다. 너는 담대하라. 이제 형 요압이 동생 아비새와 함께 33,000명의 대군 플러스 암몬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장면 속에서 그것이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전쟁은 참혹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너는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담대해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요압처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해라, 용기를 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끊임없이 겁을 주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늘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늘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요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 그랬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도 세상을 이길 것이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아비새에게 너는 담대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조금 이게 뭐라 그러죠? 조금 이게 설교에 쓰기에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양해해 주신다면 쫄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이렇게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모한 용기, 객기가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뒤에 담대하라는 이 12절 말씀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담대하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요압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에게 담대해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언제 용기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용감해질 수 없습니다. 못된 짓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형편에 놓여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이거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기쁨, 자신감, 담대함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인 겁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고 새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요압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담대해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객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괜한 용기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믿음, 선을 행할 때 나타나는 용기가 오늘 요압에게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더 한번 이야기 한번 격려하고 있어요. 당신과 함께하면 내 마음이 든든해. 저는 그런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면 내 마음이 든든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베푼 호의가 때로는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베푼 호의가 무시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에게는 상처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오해받을 수 있고, 내가 선대했는데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호의를 베푸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호의를 베풀다가 무시당했다고 선한 일을 멈추지 마시고, 선한 일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치와 또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줄 줄 아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것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누군가의 허물을 가시거리 만들고 부풀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지 마시고, 오히려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허물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머문 그곳을 아름다운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 번째, 우리 용기를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야기한 것처럼,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너는 담대해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용기 내자, 담대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